자,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실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출산 문제죠. 이제 기대 수명은 올라갔기 때문에 고령화는 이미 진입한 그런 변화인데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지게 되는 사회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위태로워지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회자되긴 합니다만 이 피부로는 와닿지 않죠. 그러나 정말 10년 뒤 20년 뒤 이 수치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실은 앞날이 너무 위태롭다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작년도 보니까 이 출산율이 0.92라고 하는 건 아주 최저치를 또 기록한 거예요. 한 명도 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 가족 구성 자체가, 세대 구성 자체가 상당히 틀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있긴 합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 자체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를 놓아서 기르고자 하는 것이 대가가 지불되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이 숭고한 사랑, 희생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자식을 놓아서 기르냐, 이런 어떤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 한 조금 지원금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하겠고요,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자녀들로서 결혼하는 모든 이들이 결혼하면서 자녀의 꿈을 갖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분위기가 곳곳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출산의 문제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출산으로서의 교회의 문제도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수년의 통계를 보면요, 주요 교단 그리고 교회들이 속해 있는 큰 의미에서의 교단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수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최고치를 찍었을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 34만 정도 수치를 보니까요,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는 근데 늘어나고 목회자는 늘어납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이게 뭘 말해줄까요?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 깃발 꽂으면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인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신종 아주 이상한 신앙이 만연되어져. 그 무교회주의거든요, 사실. 이단적인 사상인 겁니다. 지역교회 일원으로서의 뿌리가 없이 그냥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드나들면서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건 근데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게 되면 영적인 출산의 문제도 역시 우리들에겐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명의 역사인데요, 가정 안에는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출생의 은혜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요, 영적 출산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들에게서 자녀를 기대한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이미 나이 많아 늙은 상태고 사라는 여성으로서는 생리가 끊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 안에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셨기 때문에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약속은 18장에 나와 있는 1년 전 상황으로 이 시간을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장막에서 이야기를 한 걸 사라가 밖에서 들었어요. 근데 사라의 반응이 어땠나요? 비웃습니다. 사실 속으로 킥하고 웃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웃음인 거죠. 냉소적인 웃음이고 실소이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를 아는데, 아브라함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속으로 아주 냉소적인 사실 반응이 그의 웃음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혹시 결혼한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꼭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하고요. 자녀의 이 출산에 관해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모든, 우리 모든 예배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루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대로 보면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의 경험만 봐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안 되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어떨까요?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입증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기 신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마저도 막다른 길, 절벽과도 같은 이 절망의 담벼락 앞에 서면요, 내 한 신념이 이토록 무력한 것인가, 더 절망을 깊이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기도 응답의 기적을 바라는 성도들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이번 주일부터 해서 성탄주일을 시작하잖아요. 보면은 1층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막 와서 열심히 교회 아름답게 성탄 단장도 하고 하는데요, 이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말이죠,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거라. 이건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마리아는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문제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여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려 하시면 90세 할머니 사라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마리아는 아마 20대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하였으니까요. 그러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좀 물같이 쏟아질 때, 하루 이틀 기도해도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쉬이 절망에 빠집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 피어나는 이 자녀의 출산이 사실은 1년 전의 예고만이 아니었어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75세 아브라함, 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의 경과는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간이 경과된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제풀에 꺾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사신을 더덕거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스스로 되뇌세요. 절망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의 상황이 아니고 25년 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자식이 있어야 민족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1명, 2명 그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그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어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은 유효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부모가 복이 되면요, 복덩어리가 되면요, 그 복덩어리 밑에서 자녀들도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삭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아주 출중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특이점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이 그 2대 이삭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 하면은 뭔가 발음 자체도 경쾌하잖아요. 이게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삭, 웃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1년 전의 상황을 기억해낸 거죠. 그때의 웃음하고 지금의 웃음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사라는 실소를 터뜨렸던 거죠. 그때 하나님 망측하기도 해라.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갖는다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무언가 냉소적인 웃음이 1년 전이었다면 지금은 틀려요. 한박 웃음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웃음의 종류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이제 웃음이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어준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아 이삭 이렇게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와,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에게 아들이 났어, 이게 소문이 쫙 퍼질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건 비웃음이 아닌 거야.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이삭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희락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상황 보고 웃는 것 아니에요. 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우리의 노래인데 변함없는. 근데 성도들은요, 그 안에 약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어떠한 시대, 어떤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웃음꽃 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자,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이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김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네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언제나 보면 그냥 얼굴에 벌써 웃음꽃이 딱 피어 있는 게 정해져 있으셔. 얼굴만 보기만 해도 저도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신 삶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얼굴에 말이죠, 한 사람의 얼굴에 근육이 한 80개 정도가 있다면 웃을 때 40개가 움직여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런 수준에서는 안면마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 경상도 남성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태생적이고 지역적이고 우리 아주 유교 전통의 근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즐거워서 혼자 있어도 웃음이 피어난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살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혼자 걸어갈 때도 웃음이 피어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불황의 시대고 쪼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살림살이의 형편이지만요, 오늘 주님이 안겨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것을 추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때로는 육신의 아픔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질병의 고통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투병의 이 힘겨운 시절도 이겨나가게 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보고요,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들 이삭, 웃음꽃 피어나는 이 축복의 선물을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주 언약적인 표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번식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이런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의 의식 속에 사실은 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한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폭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저 금오산이 저렇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생긴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니까 호흡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호흡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연장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치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빨리 달려도 치타보다 빠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힘이 세도 곰보다 세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랑거리 많지만 동물과 비교해도 능력치는 너무나 모자라고 미달되는 게 맞아요. 계산 능력 아무리 좋아도 계산기보다 암산이 빠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승부수가 안 나는 거죠.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적인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되면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이겨낼까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절망의 담을 뛰어넘기가 힘들고 낙심의 벽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100세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90세 사라에게 한박 웃음 짓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도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는 다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어서 재산도 많고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 문제만 두면 기가 죽는 거예요. 은매 기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를 펴게 하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문제만 생각하면 기가 죽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안 옵니다. 제가 장담 먹었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좋아 보여도 한두 가지씩은 문제를 다 주셨어요. 그게 기이한 은혜죠. 한두 가지씩은 가정마다 문제거리가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힘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이 문제 네가 못 푼다. 나한테로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가 뚜렷하고 명확한 그 문제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당대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대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세 가까이 왔을 때도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사라 가운데에서 낳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야말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1세대로 그 믿음의 초석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가 아브라함 때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기본이 3, 4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부요한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